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차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주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그 사도행전의 신앙의 의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사도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의 의의는 뭐냐? 복음서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렇죠?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사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도행전적인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광풍을 타고, 그러니까 유라굴로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유라굴로의 광풍을 타고 가듯이 모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 안에서 믿음의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온전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27장의 이야기를 잠깐 언급해 드리면, 이제 바울을 태운 알렉산드리아 호라는 배가 이제 로마로 가는 거예요. 가는 길에 겨울이 왔습니다. 겨울은 그곳 지역이 우기예요. 비가 많이 내릴 때요. 그러니까 지중해를 건너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그레데 섬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미항은요 그냥 말 그대로 아름다운 항구라는 이름이에요. 그 지명이 정확히 어디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레데 섬에 있는 미항이라는 곳에 이제 도착했을 때 바울이 제안하기를, 이제 겨울 우기가 오니까 지중해를 건너가기가 어려우니까 여기서 겨울을 나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의 상식에는 여기서 한 65km만 더 가면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 그곳에서 겨울을 나는 게 더 좋아요. 겨울을 날 거면.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지 말고 좀 더 가자, 서쪽으로.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는 서쪽이거든요. 서쪽으로 65km만 가면 되니까 조금만 더 가자. 거기서 겨울을 나자 해가지고 이제 배를 더 무리하게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광풍을 만나게 돼서 바람과 파도와 그런 것들 때문에 막 배가 이제 요동을 치는 거죠. 그래서 배가 키가 있긴 있지만 키로 방향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강풍이 강하게 불어서. 그렇게 14일을 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배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그렇게 14일을 광풍을 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떠밀려 가는 거예요. 떠밀려서. 떠밀려 가다가 보니까 어디에 도착하냐면 오늘 말씀이 나오는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멜리데 섬이 어디냐면 로마로 가는 길목에 있는 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베닉스에서 아니 그 미항에서 그레데섬 미항에서 멜리데섬까지 무려 거리가 440km가 넘습니다. 440km가. 그리고 그 우기의 정상적인 코스로 배를 타고 가려면 2달이 걸리는 거리인 거예요. 근데 그 거리를 14일 만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멜리데 섬에 도착을 했는데 만약에 그 멜리데 섬을 비껴갔다고 하면 망망대해인 거예요. 그냥 끝바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그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목적하신 바를 이루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인생에 광풍이 불 때가 있어요. 그죠? 어려운 광풍이 불 때 그래도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래도 내가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멜리데 섬에 도착을 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도착을 한 거죠. 그곳에 가니까 이제 추운 거야. 아까 겨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춥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 원주민들이 동정이 든 거예요. 그래서 모닥불을 펴준 거죠. 따뜻하게. 그래서 바울이 그 나뭇가지 이게 한 묶음을 묶어놨나 봐요. 그건 이제 더 불을 지피니까 따뜻하게 하려고 그걸 막 나무 묶음을 가지고 이제 불쏘시개 불에다가 이제 넣는 순간에 그 나무 묶음 사이에 독사 한 마리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뱀이. 예. 그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넣는데 뜨거우니까는 바울의 손을 탁 물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원주민들이 하는 말이, 야, 저 바울이라는 사람은 살인자 중에 살인자인가 보다. 살인자 중에 살인자라는 얘기는 진짜 악한 악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그 우여곡절 끝에 그 광풍에 살아남았는데, 그잖아요, 여러분. 그 망망대해 아무것도 없는 바다에서 풍랑이 일고 막 강풍 속에서 방향 조절도 하지 못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섬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생명을 부지했는데 뱀에 물린 거예요. 그 알렉산드리아 배에 276명의 사람들이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다 살았는데, 그렇게 살고 난 다음에 독사에 물려갖고 어이없이 죽게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원주민들이 아유, 저 바울은 살인자인가 보다. 악한 죄인인가 보다. 결국에는 광풍은 피했지만 공의가 바울을 심판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세상에서 살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요.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잘 하던 사람이, 잘 나가던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실패를 하거나 또 아프거나 뭐 또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아, 뭔 죄를 졌나 봐. 잘못한 게 있으니까 저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실패하는 거지 하면서 정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땅에서 악인만 심판받던가요? 악인은 꼭 망하던가요? 악인이 더 잘 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 세상에서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어디서 임하느냐? 하나님 나라 천국 문 앞에서 있습니다. 천국 문 앞에서 다 밝혀지는 거예요. 누가 다 밝혀버려요? 사탄이 다 밝혀버리는 거예요. 커튼 뒤에 있는 나의 은밀한 죄도 다 사탄이 다 알고 있어서 그 고발하는 그 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그 고발을, 사탄의 고발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덮어버려서 우리는 천국 입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주변에 누가 넘어졌어요. 누가 크게 아파요. 누가 무슨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아유, 뭔 죄를 졌나 보다. 정죄하지 마시고 그를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감싸줘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은혜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욥기 자주 얘기하지만 욥의 친구들의 문제 뭐냐?
욥이 그렇게 아프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인생이 진짜 광풍 속에 있는데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늘 뭐냐면은 욥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오늘 이 원주민들과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뭐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치드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라. 회개해라. 자꾸 이제 질책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욥이 너무나도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와 함께한 이들이 인생의 광풍을 맞았을 때 이렇게 뭐 가르치거나 질책하기보다는 그냥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돌봐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바울이 독사에 물렸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또 하나 영적인 신앙적인 교훈 하나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울이 독사에 물렸어요. 그죠? 독사에 물렸는데 바울의 손에 붙지가 않아. 바울의 몸에 독이 퍼지지 않아요. 그죠? 오늘 우리 신앙의 인생의 삶에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세상의 가치예요.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무슨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왜 그렇게 얘기했냐? 종교 지도자, 뭐 제사장, 바리새인, 뭐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씀 안에 있어야 될 사람들인데 다 독사의 독에 전염됐어. 이 세상 가치에 전염돼 가지고 이 세상 것을 더 좋아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독이 내 몸에 퍼질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보세요. 그러면 세상 게 더 좋아 보여요. 돈이 더 좋고 명예가 더 좋고 권력이 더 좋고 인기가 더 좋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몸이 내 안에 흐를 때 내 몸이 독에 전염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 복음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세상의 독, 이 세상 가치에 먹히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적인 삶은 뭐냐? 하나님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안전합니다.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뜻을 믿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인생의 광풍이 불 때 두려움 갖지 마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을 더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광풍이 올 때 믿음을 지키고 주의 은혜 안에 있으면 요셉이 17살에 노비로 팔려서 30세의 총리가 됐듯이 하나님의 더 크신 지름길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2달 갈 길을 14일 만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이렇게 또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 그러면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도 죽지를 않아. 그리고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이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어차피 저를 구원해 주실 거면 독사에 물리지 않게 해주세요. 어차피 독사에 물려도 살 거면 그러면은 못하러 물려요. 안 그러세요? 아니 하나님께 날 구원해 주셔 날 천국 백성 삼으실 거면 왜 세상에서 고난을 주세요? 어차피 구원하실 거고 어차피 잘되게 하실 거면 고난 안 주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나에게 내가 내 삶의 독사에 물리기도 하시고 광풍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는 세상을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독사에 물렸기 때문에 그 독사에 물렸을 때 사람들이 죽을 거다 그랬는데 죽질 않거든요.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신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환대를 해.
그러면서 보블리오라고 하는 추장이 며칠간 같이 있게 하면서 자기 아버지 열병이 걸린 아버지를 바울이 고쳐주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줍니다. 아마 성경의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바울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우리가 봐왔던 모습을 봤을 때는 바울은 사람들이 내가 신이다,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신이다 했을 때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난 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신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치료하면서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어차피 왜 고난을 주세요? 어차피 나 구원하실 거면 고난 없이 그냥 깨끗하게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도행전적인 내 삶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 낙심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도행전적인 바울과 같은 삶을 허락하셨구나.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전하시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